다음은 제3장 세 분 하느님께서 맡으신 역할에서 2절 6 고천우님의 말씀과 신정공사 해설 중 라 후천 도통은 이분들의 책임이요 판 밖에서 성도하여 다른 사람이 일을 한다는 말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천 도통은 이분들의 책임이요 판 밖에서 성도하여 다른 사람이 일을 한다. 고천우님께서는 천우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살아날 방도를 찾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후천 도통에 대해서는 당신의 책임이 아니요 판 밖에서 성도하는 다른 사람이 일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내 일은 판 밖에서 성도하여 들어오나니 너희들은 잘 닦기나 하라 하시더라. 여기서 판 안이란 고천우님을 따라 공부하는 곳을 의미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판 밖은 어디를 말씀하신 것일까요? 다음의 말씀 속에 실마리가 담겨 있습니다. 성인이 나오는데 도덕군자도 따라서 나오나니 내 일은 판 밖에서 성공해 가지고 들어오느니라. 혼백 동서남북 아니던가. 한고조는 마상에서 득천하 하였으나 우리는 좌상에서 득천하 하는 법이니 이제부터 자씨보살 여동빈지 1월 수부가 일을 맡아 하느니라 하시더라. 선도신정경 3장 98절 말씀. 위의 성구 말씀을 보자면 판 밖에서 성공하여 들어오는 분들로서 성인과 함께 도덕군자가 나온다 하셨고 혼백 동서남북에 의해 성공한다 하셨습니다. 성공하여 들어오는 일이 혼백 동서남북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혼백 동서남북이 무엇인가요? 인중에 지은 천지 1월로서 현무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현무경 공부자에 의해 성공하여 들어와 고천우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르치게 된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지고후비께서 늘 가라사대 판 밖에서 성도하여 들어오리라 하시니 당시 문도들이 들을 때 너무나 억장이 무너지는 말씀이나 감히 누구도 그 이유를 캐묻지 못하더니 어느 날은 고민하니 후비님 말씀 끝에 묻기를 늘 그와 같으신 말씀을 하시오나 감히 묻지 못하였습니다. 황송하오나 오늘은 그와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유를 소상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어찌하여 저희들은 성도하지 못하나이까 하고 물으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흥 하실 뿐이더라 하니라. 선도신정경 5장 25절. 모든 일에는 그 일을 맡은 사람이 있게 마련이요 그때 그 사람에 의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위의 말씀에 따른다면 성도는 판 밖에서 먼저 도통하여 판 안으로 들어오도록 계획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계획을 자세히 말씀하지 않으신 까닭은 당신은 천기누설에 해당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때가 되어야 세상에 밝혀지는 일임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왜 굳이 판 밖에서 성도하여 들어와야 될까요? 원리적으로 본다면 용담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원리와 기운은 하나로서 원리를 알면 일어날 사건을 알 수 있습니다. 낙서의 원리는 발산으로서 중심인 나로부터 외부로 점점 멀어져 가야 하지만 용담의 원리는 수렴으로서
외부로부터 나의 중심으로 점점 가까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후천은 음양 중 음이 주장자가 되므로 수렴의 원리가 작용하고 그 원리에 따라 현상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느 날 고후비님이 도중을 모아 공부를 시키시며 가라사대 우리 공부는 오장육부 통제 공부이니 곧 선각지각이니라. 절우주, 오주, 태을주 1초, 2초, 3초 끝에는 대인 행차하신다네. 선도신정경 3장 72절. 1초, 2초, 3초 끝에 대인 행차하신다네. 13척 미륵부를 쌍으로 모시나니 오성산과 용화동에 건립하고 세우니라. 선도신정경 5장 6절 말씀. 위의 공부는 위의 성구 말씀은 3초 끝에는 대인이 행차하시고 오성산에 건립될 고천우님의 상과 용화동에 건립될 상제님의 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13척 미륵불이 상제님과 고천우님으로 모셔진다 하셨는데 그 일이 대인 또는 대인을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대인은 장기준 사수를 말씀하신 것이며 이루어짐은 장기준 사수를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현무경을 공부한 사람들이 상제님의 장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선천은 물러가고 후천에 들어서니 후천 도통은 이분들의 책임이라. 선도신정경 3장 91절. 후천 도통의 책임은 김후비님과 장기준 사수 두 분의 역할입니다. 김후비님은 상제님에 의해 다음과 같이 도통의 결제를 책임맡게 되셨는데 공사문에 김 부인의 경혈로서 감결이라 쓰시고 선불유의 각 글자 위에 혈점을 찍어 공사를 보신 다음 김 부인에게 주시며 잘 간직하라 하시니 상제님 유서집 2장 미륵탄생 공사서 라 하시어 후천 도통의 결제를 맡으셨기 때문입니다. 또 3초 끝에 행차하는 대인이 장기준 사수로서 장사수께서는 화련 도통한 후 현무경 장구를 해석하여 예장의 통을 짓고 후천의 상징인 영부를 세상에 출현시켜 새로운 문화를 선도하신 분입니다. 본래 삼초란 손병이 주도하에 독립만세를 외치던 김인년을 의미하며 김인년 끝은 경신년 4월인데 그 까닭은 올해의 운수가 명년 4월까지 가기 때문입니다. 이때 현무경을 세상에 드러낸 분이 장기준 사수인데 현무경이야말로 후천 도통을 이루는 해인 조화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존시대인 용담을 상징하는 김후비님과 용담시대 실질적인 상서인 영부를 제작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푼 장기준 사수께서 후천 도통을 책임맡게 되었다고 하신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본다면 다음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천문음양 정사가 아니던가 혼백 동서남북이 아니던가 천지 조화정치이니 내 일은 되어놓고 보아야 하느니라. 사람 잘되기를 바라도록 하라.
창생되기도 퍽이나 어려우니라 하시고 이어서 가라사대 이 일은 다른 사람이 하느니라. 선도신정경 5장 8절. 천문음양정사와 혼백 동서남북은 현무경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28수) 운기도에 의한 인중 천지 1월의 운행이 곧 혼백 동서남북으로서 인중의 기초동량으로 천지가 지어진 후 그 속에서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과 달이 운행하는 모습을 나타내니 이것이 후천 연월일시를 짓기 위한 기초작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인중에 세우는 기초동량으로서 천지와 1월의 운행에 의해 연월일시가 지어지도록 하는 대표적인 행위가 곧 혼백 동서남북인 것입니다. 이렇게 인중에서 1월의 운행이 지어지는 것이 혼백 동서남북인데 인중에 지어지는 순서는 천지를 먼저 짓고 다음으로 1월이 지어지므로 밖에서부터 안으로 우겨져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혼백 동서남북을 통해 천지 1월이 인중에 지어지게 하는 일이 인중 천지를 짓는 일이자 도를 통하는 일임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상제님께서 계획하여 모사제천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람들에게 있다고 하셨듯이 고천우님 역시 모사제천 하신 분이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용담을 상징하는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 일은 용담을 상징하는 다른 사람들이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문음양정사란 인중의 기초동량으로 후천 천지 1월이 진설된 후 연월일시가 돌아가는 후천 시간대의 개창을 의미합니다. 즉 후천 개벽을 상징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천문음양정사는 6글자로서 용담의 중심 1육중, 육중앙을 의미하는데 1은 일심 즉 자성을 뜻하며 육중은 마음을 이루고 있는 천지인 성경신의 6가지 작용입니다. 다음은 천문음양정사를 나타내는 현무경의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앞의 부를 보면 미부는 (1919년인) 1919년인 김인년을 상징하여 후천 원년을 의미하고 사부의 내부에 부문천이라 하여 천문부가 뒤집혀진 글이 있으니 사부를 천문이라 하며 묘부의 내부에 음양이라는 글이 적혀 있고 축부에는 정사부라는 글이 돌려져 기록되어 있으므로 사부와 묘부와 축부가 천문 음양 정사를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부는 연월일시 중 연을 관장하고 있고
사부는 시를, 묘부는 월을, 축부는 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 사, 묘, 축부는 모두 인중에서 후천 연월일시의 문이 열림을 나타내는 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부는 모두 기초동량으로서 인중에 세워지는 천지 1월의 운행에 의해 지어지는 시간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천지 조화정치는 인간의 마음에 의해 지어지는데 그것이 곧 인중천지인 것입니다. 천부경에 나타난 인중천지는 후천이 되어야 비로소 이루어지게 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혼백 동서남북과 천문음양 정사는 인중의 기초동량으로 짓는 천지 일월과 그의 운행에 의해 나타나는 시간대의 변화이니 그것이 곧 천지의 조화정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천우님께서는 현무경의 내용을 훤히 꿰뚫고 계셨던 것인데 고천우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현무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므로 후천 천지의 일은 다른 사람들, 즉 현무경을 공부한 사람들이 이룬다는 것입니다. 물론 판박 인물의 선통이 있은 후 그 또는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판 안의 사람들은 기국과 근기에 따라 함께 도를 통하게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현무경에 의해 대도가 크게 밝혀집니다. 현무경은 상제님께서 직접 집필하여 세상에 남기신 유일무이한 경전이요 현무경 내용을 장기준 사수장께 신법 전수하셨기 때문에 진법이 드러날 때 세상에 공개될 뿐 그 전에는 아무도 현무경의 가치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고천우님께서는 현무경 내용을 알고 계셨으나 당신께서 도통을 책임지지 않으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가르침을 전수하시지 않았을 뿐입니다. 전무후무 천지운수 우리 시절 당하는 수 성경신이 결실이니 삼도합일 태화세를 세상사람 네 알소냐 하고 곡을 붙여 부르시더라. 선도신정경 3장 95절. 이 말씀은 앞으로 도래하는 후천 세상은 크게 화평한 세상이 되는데 선불류 삼도합일에 의해 지어지게 됨을 세상 사람들이 어찌 알 수 있겠는가 하신 말씀입니다. 삼도가 합일되는 일은 현무경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현무경에 도솔, 허무, 정멸, 이조, 즉 선불류를 거느려 옥주통부가 열린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되어진 일 생각 말고 오는 일을 생각하소. 선천운수 궁 80, 달 80, 지금운수 동지 한식 105제, 선도신정경 3장 74절 말씀. 여기서 궁 80, 달 80은 강태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강태공이 궁 80, 달 80으로 선천운수를 맡았었으나 지금은 동지 한식 105제를 맡았으니 위의 말씀은 같은 강태공이 맡은 운수로서 동지 한식 105제에 의해 후천일이 되어지니
옛 생각만 하지 말고 앞으로 오는 일을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동지 한식 100어제는 무슨 뜻일까요? 동지와 한식 사이에는 항상 105일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빼라는 뜻인 제가 뒤에 오므로 105일을 빼라는 말씀입니다. 동지에서 한시까지 105일을 빼면 11월인 동짓달에서 3월 중순까지가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는 3월 16일에 1년이 시작되는 황금력과 관계가 있는데, 황금력은 기사년 3월 기망에 출현하여 후천 정월이 시작되며 황금력 구궁도에 의해 8개 구궁운행으로 72 둔갑법이 실행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선천 음력과 양력이 폐지되고 후천엔 72 둔갑법에 의해 운행되는 황금력이 사용되는데, 72 둔갑법은 강태공의 도술이니 옛일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세상에 나오게 될 이 공부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음 글들은 강태공이 72 둔갑법을 써서 도술을 부린 내용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태공이 위수에서 3600개의 낚시를 널리 버리고 7200년 기운으로 72둔을 마련하여 천하가 만세의 혜택을 입었거늘. 천지개백경 3편 4장 14절 말씀. 7200년이란 기수 13만 6800년에서 상수인 12만 9600년을 뺀 연수입니다. (7200리) 연기 빼어 72둔 마련하는 강태공의 조화수단 영세가 문왕은 유리에서 384요를 해석하였고, 태공은 위수에서 3600개의 낚시를 벌였었는데, 문왕의 도술은 먼저 나타났었거니와 태공의 도술은 이때에 나오느니라. 대순전경 3장 160절 말씀. 위의 말씀은 황금력의 운행이 강태공의 도술로서 이때 도술이 나오게 될 것임을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3600개의 낚시는 72둔이 50회 이루어지는 도수요, 8개 구궁에 의해 운행되어지는 황금력은 72 둔갑법을 이용한 강태공의 도술이기 때문입니다. 고우비께서 무오년 9월 19일 대흥리를 떠나 조정골로 오실 때 약장을 안이 가지고 빈몸으로 오셨으므로 이제 약장을 짜시니 다음과 같으니라. 그 중앙에다 팔문 둔갑이라 쓰시고 글쓴 위에다 설문이라고 두 자를 불지저 낙서하시고 약장 안벽에다가 이와 같이 쓰시더라. 강정산 소유, 여동빈지 조화건능, 강태공지 도술, 신농시지 유업, 단주수명, 선도신정경 3장 12절. 위의 공사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강태공의 도술은 고천우님께서 약장 안벽에 상제님의 소유라 하시면서 여동빈과 신농시 유업과 단주 수명과 함께 쓰실 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후천 성경을 건설하는데 써야 할 귀중한 일이라는 것이며, 이것이 앞으로 펼쳐질 일로서 깊이 생각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황금력이 없다면 제대로 된 영부 역시 칠 수 없기 때문에 강태공의 도술인 72둔을 쓰는 일은 상제님 소유로서
도술, 운통, 구만리를 이루는 핵심인 것입니다. 소리개 까치집 하도낙서는 선천용이요 자하도는 후천용이라. 용화교주 자씨부인 자하도 칠연무는 선천용 하였고 육기초는 후천용 하느니라. 선도신정경 5장 7절 말씀. 하도낙서는 선천 천존시대와 지존시대를 밝히는 거울이요 용담은 인존시대를 밝히는 거울입니다. 즉 자하도인 용담도는 후천의 쓰임이 되는 것으로서 용화교주 자씨부인 자하도라 하셨으니 용화교주인 상제님과 자씨부인인 1월 수부님들께서 이 일을 주관하고 계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현무경에 7현무와 6기초가 기록되어졌는데 7현무란 선천을 후천으로 넘기는 작업이요 6기초란 후천 천지를 인중에 새기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육기초는 인중천지를 짓는 행위로서 황금력의 구궁운행에 의해 사용되며 이 모두는 영부를 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현무경에 그 내용이 밝혀져 있는 것입니다. 즉 강태공에 의해 출현한 72둔이 없다면 황금력 역시 없을 것이며 황금력이 없다면 영부 역시 없을 것이므로 강태공의 도술이 도술운통 구만리라 하여 온 세상에 널리 사용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음은 현무경이 얼마나 중요한 경전인가를 고천우님께서 공사를 통해 드러내신 내용입니다. 이 공사는 후천 5만년 선불류 3도 합일의 도수를 다시금 고찰하여 유일 쇄신함으로 대도를 크게 밝혀 익화창생하자는 공사니라 하시며 고민안에게 명하여 현무경을 가져오라 하시더니 고민안으로 하여금 현무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라 하시거늘 민안이 명하시는 대로 읽으니 고우비님이 담뱃대로 좌선하여 두르시고 또 우선으로 두르시니 그 즉시 오색 채무 같은 서기가 온통 도장을 둘러쌌더라. 이때 고우비께서 큰 소리로 노래하시기를 선지조와 불지양생 유지범절이라 하시고 단상에서 내려오시니 서기 둘른 채무가 서서히 흩어지더라 하니라. 선도신정경 3장 96절. 이 공사에서 중요한 내용은 현무경에 후천 5만년 선불류 3도 합일의 대도가 담겨 있어 널리 창생을 이롭게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시 고찰하여 유일 쇄신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현무경이 도를 닦는 사람들에게도 공부할 수 없을 정도로 난해하여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렸지만 이제 때가 되어 현무경의 내용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으므로 가까운 시일 내에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리라 여겨집니다. 위의 고천우님의 말씀처럼 현무경에 의해 대도가 크게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수운의 가르침은 고천우님의 비결이요 여동비는 선도를 책임진다. 고천우님께서는 도문 개창시 선도교를 내세우셨으니 선도를 상징하고 계십니다. 이에 반해 상제님께서는 미륵불로서 불도를 상징하시고 김우비님께서는 감결에 물리 접속, 혈맥 관통한다 하셨으니 유도를 상징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고천우님께서 선도를 상징한다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운의 도덕은 나의 앞니를 편 것이며 나의 비결 될 것이요 너희들이 읽고 있는 오주는 너희들의 비결이니라. 마소 그리마소 옳고 그름이 나오니라. 선도신정경 3장 71절. 고천우님께서는 선도를 책임지셨으므로 위와 같이 수운선생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수운선생은 상제님의 앞니를 폈는데 고천우님께서 당신의 앞니를 폈다 하니 혹자는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상제님과 고천우님은 만민의 부모님이시므로 천지의 이를 편 사람이라면 누구나 두 분의 앞니를 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고천우님께서 하필 수운선생을 지목한 까닭은 고천우님과 수운선생 두 분 모두 선도를 상징하신 분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태을주가 모든 세상 사람들을 후천으로 넘기는 범인류를 위한 회원주라면 오주는 후천 성경을 앞장서서 건설해야 되는 선구자들을 위한 주문입니다. 오주에 시천지가 있어서 천지 부모님을 상징하시는 상제님과 고천우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공부하는 주문이므로 천우님께서 오주는 너희들이 비결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좌상에서 득천하하는 법이니 이제부터 자씨보살 여동민지 1월수부가 일을 맡아 하느니라. 선도신정경 3장 98절. 천우 또 여동빈을 부르시니 공중에서 구름 무더기가 사람의 형상을 이루어 서 있는지라. 천우 바라보시고 가라사대 세계 중생으로 하여금 모두 갱소년되게 하라 하시니라. 천우신정기 3장 78절 말씀. 앞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좌상에서 득천하하는 일은 상제님과 여동빈 그리고 1월 수부로 인하여 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고천우님께서 여동빈을 불러 세계 중생이 모두 갱소년 되게 하라 하셨으니 혹자는 가만히 있어도 갱소년 되리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후천이라 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신선이 되고 장생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단순한 생각이지 않을까요?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며 수행하지 않는다면 정원이 흩어져 장생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상제님께서는 돌을 잘 닦는 자는 그 정원이 굳게 뭉쳐서 죽어서 천상에 올라 영원히 흩어지지 아니하나 돌을 닦지 않는 자는 정원이 흩어져서 연기와 같이 사라지느니라. 대순정경 6장 77절 하시었고 너희들도 잘 수련하면 모든 일이 마음대로 되리라. 대순정경 2장 115절 하시었으니 수련하는 일은 선천이나 후천이나 변함이 없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장생뿐이 아닙니다. 모사는 제천하고 성사는 제인이라 하시면서 상제님께서는 하늘로서 이미 프로그램을 짜 놓으시고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상제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 하셨으니 상제님께서 다시 오신다 하여도
결과를 보고 칭찬해 주실 수는 있을지언정 모든 일을 상제님께서 다시 하시지는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고천우님께서도 모사제천하신 분입니다. 다음 공사 내용을 보면 고천우님께서도 모사제천하신 분임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1932년 이임신년 3월 보름께 천후 신정을 행하실세 성형에게 물어 가라사대 경석이 이제 천사를 배반하고 수백만 교도의 전정을 그르치니 어떻게 조처함이 옳겠느냐. 성형이 대하여 가로되 배은망덕 만사신이라 하였사오니 죽어야 마땅할까 하나이다. 또 가라사대 수백만 교도의 피를 거두어 지어놓은 것이 마침내 허사로 돌아가니 어떻게 조처함이 가하겠느냐 하시니 성형이 대하여 가로되 허사로 돌아갈진대 뜯어버림이 마땅하오리다. 천후 3번씩 물어서 다짐을 받으신 뒤에 가라사대 선도 오세요 악도 오세니라 하시며 발로서 성형의 다리를 차시니 성형이 엎드러지니라. 이 뒤 5년 만인 병자년에 차경석이 죽고 대건물도 모두 뜯겨버리니라. 천후신정기 4장 9절. 위의 공사 내용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처결하신 부분 중 하나입니다. 공사를 어떻게 처결하실 것인가에 따라 내용 역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통해 모사하셨듯이 고천우님께서도 신정공사를 통해 훗날 일어날 일을 10년간에 걸쳐 수많은 공사를 처결하신 것입니다. 평천하는 내가 할 것이니 너는 듣고 보고 잊지 말고 들은 바를 꼭 기억하여 두도록 하라 하시니라. 선도신정경 3장. 이 말씀처럼 상제님과 더불어 고천우님께서도 모사제천 하신 분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